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소복히 내리는 눈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소복히 쌓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가 헌당을 위한 금식기도회로 나아가고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금요일 밤에는 좀 더 자주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민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금요일 날 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입니다. 전에 스탠리 하워스의 덕과 성품을 놓고 우리가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렇게 설교를 시리즈로 이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엮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밤에 당분간 하는 제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를 통해서 엮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받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영감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요. 은혜가 더 크다. 비교급이죠? 그죠? 무엇보다 은혜가 더 크다. 뭐보다 은혜가 더 큽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절망, 낙심, 그리고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연약함과 내 죄와 연약함이 내게 가져다 준 수치심, 그것이 또다시 쌓게 되어 만들어진 내 안의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악과 그 악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된 증오나 분노나 그리고 원망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 은혜가 역사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는 것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인생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솔직히 사는 게 참 힘들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담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취직 걱정, 미래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결혼하는 걱정, 애 낳을 걱정, 걱정으로 세월 보내죠. 중년이 되면 인생의 허망함이 찾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쌓아놓은 것은 없는데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허망함과 인생의 허전함 때문에 치를 떨면서 또 아파하지요. 노년이 다가오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뜻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지요. 그 노년이 이제 본격적인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이 내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서서히 녹슬어가서 인생 마지막에 종착에 이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역시 삶이 안타까워지고 속상해집니다. 인생 사는 것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만만치 않아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늘 내 옆에 나를 따라다닙니다. 불청객이지만 얘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룹니다. 환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은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의외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열의 9명은 이 문제가 닥치면 우선은 낙심하고 그 뒤에는 절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려던 삶의 돛대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스웨덴 선교사의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빗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라는 한 스웨덴 선교사가 있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인데 부부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게 되어서 청춘을 불살르겠다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콩고 지역에서도 외딴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깊숙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족의 족장이 워낙 완강하게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족에게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캠프 겸 거처를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데이빗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선교하면서 접촉한 것은 그 부족 마을에 있는 소년 하나뿐이었어요. 족장이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고 이 캠프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과 자기 부족 사이에 소위 물건을 때때로 교환하거나 음식을 교환하거나 뭐 이런 일로 이 소년을 쓰게 되고, 이 소년을 극진히 섬기고 돌보아서 결국은 스베아 플러드 그 아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그 외에는 접촉을 하지 못하고 수년의 세월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부족과 콩고에 이 말라리아가 닥치게 된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콩고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 와중에 임신을 했던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도 결국은 말라리아 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덩그렇게 핏덩이가 된 딸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남편 데이빗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꼭 망쳐 놓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 아프리카에서 얻은 딸을 선교사들한테 맡기고 고국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늘 일어납니다. 이 사람처럼 엄청난 사명감에 고취되어서 인생 전체를 불태우려고 했다가 중간에 환난이 닥쳐와서 그 사명감을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젊은 선교사 부부에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20대 그 아름다운 청춘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것도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 오지로 자기 몸을 던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며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당신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책으로 치면 중반부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막 책으로 치면은 서두를 벗어난 단계이거나 아니면 중반부에서 지금 이 환난을 만난 것이다. 네 인생의 결론은 더 가봐야 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는 책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뭡니까? 영생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고백이 명료한 것이건 아니면 좀 시원찮은 것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돼요. 그리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멸관을 쓰며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은 드라마로 치면은 해피엔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근데 이게 꼭 부활과 영생에 관련돼서만 그런 것이냐? 아니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 구원 스토리의 대역사 속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그 대역사의 스토리의 한 대목을 장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큰 대목을 장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의 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한 대목을 우리 인생은 장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는 모를지 모르지만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숭고한 것입니다. 인생 지나고 나면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살면은 슬펐던 일, 기뻤던 일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가슴 아프게 했던 일과 너희들을 격동시켰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냐? 때로는 너희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너희들이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잠을 못 잤던 날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고 보면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쁜 일과 좋은 일, 슬픈 일과 기쁜 일, 지워버리고 싶은 일과 기억하고 싶은 일, 분나고 화나고 원망이 되고 증오심에 불타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 때문에 속상했던 바로 그 밤과 한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게 만들었던 바로 그랬던 날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인생의 결론입니다. 물론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삼켜질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한복판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는 이게 내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페이지가 끝나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줄 놓아버리지 않고 네가 믿음에
함께 한번 서봐라. 그러면 이 고난은 그 다음에 새로운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문안교에 와서 이제 여러분 햇수로 8년 반 지나잖아요. 세문안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전보다 품이 넓어졌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전에는요, 샤프했어요. 좋은 말로 샤프한 거예요. 하지만 샤프한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싫어하는 스타일 사이에 선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좋은 품성이긴 한데 60대에서까지 가질 수 있는 품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옛날부터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40대에는 실력으로 목회하고 50대에는 영성으로 목회하며 60대는 인품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이 환갑이 되면서 이제 6학년 나이로 접어들게 되니까 제 안에 그런 것을 느껴요. 아, 부족하지만 조금 품이 생겼구나. 이거 느껴요. 이게 무엇이 이런 품을 가진 여지를 갖다 주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된 이런저런 연단과 훈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 한복판에 있거나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 가일 아이들만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왜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는가? 우리는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줄 유익이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것 다 알아요. 그 머리로는 그분은 전능하시며 선하시서 결국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난 한복판에서도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은 자기 선이에요. 의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듯이 선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속상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식대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장 멋지게 결론 맺을 수 있을지를 1000배, 10,000배는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신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 사이의 이 갭, 이 자체가 내게는 갈등이 되고 긴장이 되고 내 인생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 번뇌와 고뇌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선한 방향으로 자기 자녀를 이끌어 가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대통령이라는 권위의 5배나 10배는 넘는 사람이 이 이름 없는 목동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형들이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어요. 왕으로 세우는 영적 즉위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과 본인은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과연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에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략 대스타가 되어서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거의 영전되듯이 왕궁으로 들어가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다윗을 칭송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안수받은 대로 왕이 되는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견제를 받기 시작하더니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핍박이 찾아오게 되네요. 이때까지도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백성들 존경받는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는 수순을 밟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견제가 핍박으로 바뀌고 핍박이 공식적인 암살 기도로 나타나게 돼서 사울왕에 의해서 몇 번씩이나 죽음에서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됐죠.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니까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아닐 텐데 하는 사이에 살기 위해서 그 왕궁 빠져나와서 험악한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다윗의 모습과 이 광야 도피 생활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면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오히려 이런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돼야 되는가? 혼란스럽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열의 아홉은 아까 그 스웨덴 선교자처럼 믿음을 놔버리거나 하나님을 놔버리고 영적 혼란에 빠져 헤매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대예요.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자기 인생의 뜻을 세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노래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무엇을 결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패악한 왕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다윗이 이때 깨닫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리고 이 결심으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을 살려보내주는 것. 그거 시험이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는 다윗 자신보다도 다윗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있지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알고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다윗의 인간적인 선으로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비서실장으로 잘 있다가 그가 바로 폐하여지건 아니면 사울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건 자기가 왕이 되는 수순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실패에서 본 거예요. 연단받지 않고 좋은 것 받으면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저 사울 왕이 연단 없이 어느 날 왕으로 세워주니까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지 인생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훈련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훈련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뜻이죠. 문제는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선이 눈에 보이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지요. 자기에게 닥친 환난만 보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전혀 보이지를 않지요. 그분의 경륜의 손길이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것만 느껴지고 외롭기만 하고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자꾸 푸념하고 싶은 마음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푸념과 원망이 그쳐지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생각하는 너 이거 시험이야 라고 주님 주신 시험 그거 넘어가지 못하면요 절대로 인생의 진도 못 나갑니다. 이거는 신앙의 리얼리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려나가지? 간단해요.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성찰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반복해 주셔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 진짜 넘어가고 있는가? 이거 못 넘어가면요 내가 하는 모든 선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 하나님의 선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구석구석에 보면 그 광야에서 했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이때 고난 속에서 흐릿해졌던 주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신 것이구나. 여기에 마음이 미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광야의 모래바람이 모래바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고 있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뭡니까? 이 환난이 끝이 아니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다. 요게 믿겨지면 이 환난에 삼켜지지 않아. 이 환난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와해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오히려 환난,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겠구나 라고 믿으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면은 좀 더 수준 있게 이 부분들을 다루죠.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환난이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데 고난만이 낳을 수 있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심 길러야지 입술을 깨물고 다짐한다고 길러집니까? 아니요. 인내심은요 영적인 근력과 같은 것인데 환난이 내 안에
인내심을 길러요.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피트니스는 혼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혼자 피트니스를 하면 너는 절대로 네 근력의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힘들면은 그냥 그만해버린대. 그러니까 근육이 맨날 고수준이래. 근데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가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더 하세요 하면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내를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내 근력만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내 발밑에다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철판을 쓱 밀어넣는 거예요. 손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를 쓰고 매달려 있지요. 그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내가 뭐를요? 연단을 그랬어요. 이 연단, 영어로 캐릭터, 성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품. 그 사람 참 사람 좋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성품. 욕하고 싶은데 참아내는 거, 하나님 일을 이루는 성품이에요. 화내고 싶은데 입을 닫는 거, 성품이에요. 싸우고 싶은데 참고 고요하게 말하는 것, 성품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혈기를 부려. 그 혈기 부리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깨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내일 한다 그러면 싸우라고 그랬냐. 내일 하지 마. 하나님 일 사칭하면서 하지 마. 그냥 너희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인내가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연단 성품이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이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글었는지 이제는 광야에서 빼내도 될지 안 될지를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하세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뭘 테스트합니까? 원수인 사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두려움에 삼켜져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삼켜져서 왕을 죽인다. 도덕적으로는 누구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정당방위니까.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분노와 증오에 삼켜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이 분노가 교만으로 자라게 되어서 교만이 이 왕을 삼키는 날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지키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을 원수인데 살려 보내줘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확신하게 돼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되는 것은
모양만 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서 길러낸 성품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심오함을 다윗이 처음 광야에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혼란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오지요. 우리 이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지나가며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그 선교사 부부, 아내를 아프리카 오지에 묻고 남편 데이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선교사한테 길러진 딸 이름이 애기인데 미국으로 가서 한 그리스도인 양부모를 만나서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우체통에서 스웨덴 잡지 하나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웨덴 잡지 가만히 보니까 하얀 십자가가 눈에 띄는데 거기에 스베아 플로드라고 적혀 있는 거야. 양부모가 가르쳐줬던 자기 친엄마 이름이었던 거예요. 스웨덴어를 모르니까 사람을 불러서 그 잡지를 번역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스웨덴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스웨덴에 날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자녀 넷을 낳았는데 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복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화를 내십니다. 이 아기가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구겨진 인생 때문에 버리고 떠났던 딸을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딸아. 그랬더니 이 아기가 그래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 데이빗의 얼굴이 구겨지면서 화를 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아기가 얘기를 해요. 아빠와 엄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빠가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빠가 전도했던 그 소년이 그 부족 속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600명의 부족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데이빗의 온 몸이 얼어붙듯이 그냥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는 며칠 뒤에는 그 좋아하던 술을 끊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들어보면 참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이야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거 스토리를 보면서 신실하시다. 20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육의 딸을 통해서, 버려진 딸을 통해서 그 잃어버려진 그 한 인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잡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이름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날아가게 돼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렸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자기 버리고 갔던 그 물고기 잡겠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버리고 갔던 이 데이빗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한 많은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영혼에 깊은 평안을 주어서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또 보면 아파요. 왜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말라리아가 왔을 때 왜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인생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며, 아내가 죽었지만 그 아내의 죽음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꽃필 수 있었다고 왜 믿지를 못했을까? 그랬다면 이 사람의 중년 이후의 인생은 훨씬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썼을 텐데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에 찾아온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그는 선교사였는데 깨달아 알지 못했을까? 아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 같은 분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냥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리얼리티예요. 정말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어떤 상황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진짜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정 못 믿겠으면 믿게 해달라고라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저 스토리는 내 스토리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내 은밀한 속사정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내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에 찾아온 절망과 낙심보다 은혜가 더 큼을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다면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인생 광야 한복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농익고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광야에서 오히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